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어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화가 나 이성을 잃으시고 그 자비한 마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뒤집어 엎는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죄가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며 뒤집어 엎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의 무서움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성경에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들만의 논리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면 간단히 해결될 일 아닌가. 그러나 그런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사람들을 파멸시킬 때 사용하는 수법이지요. 죄에 대한 파괴력과 그로 인한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나중에는 죄와 의로움의 구분이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도 아니고 복도 아니죠. 마치 지옥에 살면서도 그 정문 앞에 천국이란 팻말만 바꿔 붙여서 살면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마치 한 도시가 강도와 살인이 난무하는 죄의 무법지대가 되어 가는데도 그 해결책으로 경찰이 너그럽고 큰 아량으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지도 않고 주차 딱지 하나 떼지 않고 용서를 계속 해주면, 사랑만 계속 표현하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평화롭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크기와 같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자동으로 함께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도 미워하시죠.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섭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진노와 심판에 대한 부분도 건너뛰지 않고 가르쳐 주시죠. 죄는 하나님만 눈 감아준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의로움과 공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스스로 지불하셔야 하셨죠. 그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죄를 해결해야 할 정도로 그 죄는 무서운 책임이 따르고 그 파괴력 또한 엄청납니다. 그러니 죄가 온 땅을 뒤집어 놓았고 죄가 온 땅을 황폐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진노의 대상은 백성만이 아니라 제사장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똑같이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와 벗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인해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으니 참 다행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짓는 죄의 파괴력과 영향력이 우리가 사는 동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빠진 상태로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지요.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을 때에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의 파급력과 전도력이 사람들에게로 전달되고 상처를 주고 더 큰 죄의 씨앗이 되어 퍼져나가지요. 단순히 회개하고 용서받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미 준 상처와 고통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화 밀양에서 그 죄의 파급력과 전도력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절대로 죄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그렇게만 가벼이 생각할 일이 아니죠.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신 주님 안에 거하며 동행하는 삶이 확장되고 깊어질 때 구원받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부모와 자녀 혹은 부부의 관계를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뒤집어 엎고 있는 그 어떤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내어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와 버타며 살 수밖에 없다는 이 마귀의 꾀임에, 그 속임에 계속해서 넘어가선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우리를 아주 사랑해주는 부모님 앞에서는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을 죄가 뒤집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황폐해져 버린 삶의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죄로 얼룩진 것은 속히 주님께 아뢰고 돌이켜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죄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황폐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힘써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